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일 예배,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이자 선교의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한 달간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시작으로 선교의 달을 가졌는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또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부흥회 주제가 나도 선교사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꼭 어디로 오지나 전혀 모르는 문화권으로 가서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모든 자가 선교사임을 우리가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쾅쾅 아로새기고 이제 그것 붙들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잠잠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신 그 선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그 선교, 나도 그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붙들고 선교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이 우리 삶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선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커넥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더 힘차게 힘있게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랑 전하겠노라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목소리로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그 주님의 그 사명 붙들고, 주님의 명령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창하게 조건 갖추어서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삶의 한절 한절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이 선교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과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하시겠습니다. 빛을
이 시간에는 이필화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존재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Y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How에 대한 질문까지도 그 답을 알려주시는 저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만물이 소생하며 자연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땅이 흔들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다리던 때에 내리지 않아도 메뚜기와 황충이 지나갔어도 그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역사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물된 동산 같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며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저희의 영적 충만함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보하는 약속의 땅들 온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편만히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20%와 80%의 시장의 논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모두 주님의 시간 가운데 강건히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풍파 가운데 변절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로 주님의 사람들로 가정과 캠퍼스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는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위원회 모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탁윤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의 애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매주마다 헌신 예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마친 후에 그 보턴을 다른 전도회에게 넘겨줄 때 잘 준비하시고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영을 깨워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섬길 수 있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필라델피아 병 고치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차를 꽉 채워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모시고 갔어요. 일찍 갔는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다 뒤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참 애청 깊게 찬양도 하고 막 잔치난 집인지 참 너무나도 시끄럽게 떠들게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 필라델피아 도시의 한판에 있는 교회인데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내다보고 다 쳐다봤어요. 너무나 소리가 커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얀 양복을 입은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앞에 테이블도 깔아놓고 한 사람씩 그 목사님에게 헌금 봉투에다가 어디가 아픈지를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이 그거를 읽고 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함께 합심해 기도하라고 명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는 눈으로서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병 고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다리 짧은 사람이 다리 길어지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병이 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교회가 떠내려갑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 한 명씩 다 올라가셔가지고 안수를 받고 내려오셔서 이제 집을 가는데 예배 끝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병 고치면서. 근데 교회를 마치고 이제 다 마치고 집을 가려고 나가는데요. 그 선줄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길가를 빙빙 돌더라고요. 그렇게만 언제까지, 새벽까지 아마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떠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기적이 생긴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떼지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쩔 때는 우리도 선교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생각할 때 그런
목적을 두고 그런 소망을 두고 선교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든지 롱텀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간증을 부탁할 때 꼭 모르는 이런 이적들 말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드로아란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셋째 선교 여행 중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각 교회에서 이 이방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귀한 헌금을 가지고 돕기 위한 그 헌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잠시 머물렀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배를 타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를 피해가지고 그 고린도로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가는 것이에요. 가는 중에 들린 도시입니다. 드로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 복음사에게 참 동참하는 사도들이 이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로마 왕국을 돌며 순회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각 교회를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들렸을 때, 이 바로 전에 드로아를 들렸는데 그 들렸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 디도가 가가지고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드로아에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오래 있지 않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 성도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돌아와가지고 한 7일 동안 있었는데 오는 이 드로아에 들어왔다 하는 이 날을 첫날이라 하는데 이 첫날은 우리가 섬기는 주일을 얘기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일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썬데이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일 안 하는 날인데 이전에는 첫날이라 하면 썬데이가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것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크리스찬들이 이 일주일의 첫날 모여가지고 예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고 하는데 이 떡은 성찬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을 찾아가 교회를 개척해 말씀을 가르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예배가 없던 곳에 선교를 했더니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존 켈빈 그도 말하기를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 준수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성만찬을 하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첫날, 주일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나누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번 단축된 드로아의 들림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렸는데 중요한 주일 예배에 찾아와 함께 예배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 예배가 없었던 바쁜 항구 도시의 선교가 돼가지고 이제는 매 주일마다 사도가 있든지 없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도시에서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전도가 돼가지고 이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인 성도들에게 강론했다 하는데 이건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가 길어져 밤중까지 계속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본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정까지 12시까지 설교를 했다 합니다. 저도 길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설교가 너무 짧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마 더 일찍 예배를 시작했을 것이에요. 한 6시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일했고 다음날 일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고 컴컴하기에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3층 다락방 안에 공기가 얼마나 탁했겠어요. 얼마나 산소 부족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할 말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설교가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론 바울이 드로아로 돌아오기 전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압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쓰고 이제 드로아에 있는 교회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이 로마서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킨 자들을 치리해 분란을 가라앉히고 이제 드로아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떠나지를 않고 바울은 계속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두고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려고 거기에 앉았던 것 같아요. 잠이 오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견디다 못해 깊이 졸아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문 바깥으로 떨어져 죽은 것이에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일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잠이 와가지고 잠을 못 참아가지고 조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입니다. 뭐냐,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여요. 뛰어나요. 우선 눈동자가 뭐라 그러죠? 사팔눈이라 그러나요? 사팔눈으로 싹 변해요. 돌아가는 게 보여요, 여기서. 그러고서는 목이 옆으로 쫙 이렇게 끼워집니다.
그러다가는 완전히 자버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껐적하다가 올라오면서 아멘, 아멘, 주여, 조는 모습이 보여요.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그러자 예배가 중단되고 놀란 사도 바울도 달려 내려가 가지고 청년을 보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다시 살려냅니다. 죽은 청년을 살려냅니다. 떠들지 말라고,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적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말씀을 보니 그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가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보니 다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두 다 다시 올라가 떡을 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No big deal. Let's go up. Let's eat.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먹는 것은 밤참이에요. 성찬식이 아니고 이것은 이 스낵입니다. midnight 스낵. 우리 예배 끝나고 스낵 있죠? 예. 이와 같이 스낵 드시면은 예배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스낵을 함께 먹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 이 밤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이라이트예요?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을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웃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갔더니 난리가 났어.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핵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퀘벡 캐나다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발목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교회 벽에 꽉 붙어 있어요. 수도 많이. 근데 참 묘한 게 뭔 줄 아세요? 거기서는 예배도 안 드려요.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미국 온 곳에서 옵니다. 거기에 가지고 기도 한 번 하면 병이 낫는다고. 거기에다 걸어놔요. 걸어놓습니다. 이 저녁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너무나도 짧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이 밤의 하이라이트는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린 기적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다 하듯이 말씀을 계속 엮어 나갑니다. 아마 다들 올라가 떡 먹으면서 유두고를 바라보고 아니면 그 옆에 가가지고 Are you okay? 정말 너 살아있는 거냐? 했을 것이에요. 했을 것인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해가 뜰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해가 뜰 때까지, 떠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 했다면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함께 침묵하고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 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어떤 하나님의 책망으로 생각지 않고 그렇게 생각지 않고 아니면 운 나쁜 일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생길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인 것이에요.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해리에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실 일꾼들, 그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어쩔 때는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가르쳐도 시간이 모자라요.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내용들을 추려가면서 머리로 추려가면서 말을 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핵심을 놓치지 않게, 절대로 핵심을 놓치지 않게.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을 안 자요.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두고. 지금도 약 2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 줌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데 얼마나 참 이 시간을 아끼고 아쉬워하는지, 끝날 때 되면 굉장히 아쉬워해요.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해리의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줌을 하다가 막 끊깁니다. 말을 하다가도 막 끊겨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 싸움인 게 느껴져요. 곧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할 사도 바울은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아끼기에 밤을 새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노라 하듯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심어주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말씀 심어주는 사역,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선교의 애정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나를 기억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나를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길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 사역을 내려놓고 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시간허비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기적에 빠져 기복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과 기사를 많이 보이시고 이 기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성찬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직접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초청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당신인데, 예수님이신데. 첫 선교사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짓고 쓰러졌을 때, 죄로 무너진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선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찾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의 말씀이 빠지면, 선교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빠지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선교의 애정은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날 저녁에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받고 말씀도 받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기적으로 살아난 그를 데리고 함께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교회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선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진실을 알고 마음에 간증을 담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간증을 들을 것인데 간증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변하게 했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을 가지고 사실 때 저희 교회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선교 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 주님이여 사람들 참 보고 싶은 것만 찾고 원하는 것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그리고 교회 우리 모두들 이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함께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 큰데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전일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교회의 달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숨바꼭질하며 예수님이 필요하면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뒤로 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에 나와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떤 간증을 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선교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 여지껏 모르고 살았던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예배 보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만 하시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 내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이 말씀 속에서 선교가 먼 곳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나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나 자신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엄마는 8남매를 낳으셔서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기본적으로 8명은 예수님을 믿게 하셨나 봐요. 카톡으로 좋은 말씀, 좋은 글 보내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에게는 선교사님들이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선교사인데 선교사처럼 살아야 할 텐데 실천하고 살아야지 생각하며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자 하면서 제 아주 가까이 제일 옆에 사는 바로 제 남편부터 실천하기로 했어요. 화가 나면은 생각지도 않고 제일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한테 화가 나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부터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동생들, 주위 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고 나니 저부터 집에 가서 바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다 같이 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서금정 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달에는 선교의 달로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에 대한 모든 보고를 듣고 우리가 깨달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바치는 손기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선교회 위원장님과 모든 임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선교회 달을 지났지만 항상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 못하지만 하나님 이 일에 기도하며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신승철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3월을 선교의 달로 오늘 예배를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국 목사님과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는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세상으로 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헌금 그리고 작정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해 주신 헌금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지진 헌금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간단한 친교가 아래층에서 준비되었사오니 다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7장을 부르신 후에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없고만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피 흘려 주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선교의 애정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도 선교자 되어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